오늘 매너리즘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반복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져 버려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평범해서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바로 매너리즘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매너리즘을 깨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목표를 잡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그래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이 매너리즘을 깰 수 있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렇게 목표나 목적이 있어서 그 일들을 막 이루고자 할 때 처음에는 힘들고 또 중간 가는 과정에서도 더 힘들고, 그렇지만 목표, 목적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 일들 앞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또 막 일이 되어지기 그 직전에,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일이 되어진다, 아니면 언젠가는 되어진다, 언제라는 그 시간들이 딱 있을 때 그 직전에 우리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게 되어지죠. 끝까지 한번 가보자, 건져보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목표하고 목적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생각과 혹은 기대했던 바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저 목표한 대로 목적하는 대로 일을 이루면 내 삶이 크게 변화되어지고, 아니면 내게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경제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이 들어져야 하는데, 막상 그 목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큰 차이가 없을 때, 큰 변화가 없을 때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찾아오는 어떤 마음들이 바로 매너리즘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이 서론 다르게 잡았었거든요.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실은 이번 주에 설교를 3번 엎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하는 거 3번 엎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쯤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매너리즘이구나, 이게 매너리즘이구나. 처음 설교 스타일을 조금 이제 D형 큐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설교 스타일로 바꾸고 나니까 저도 참 제게 말씀 보는 어떤, 물론 그 전도 이렇게 봐왔지만 또 이래 방법이 조금 달라지니까 제게 또 말씀 보는 재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일반적이 되어지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저 그런 것 같은. 그래서 열심히 생각하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어서 이번 주에는 정말 이렇게 한 3번이나 엎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참 힘들었겠다. 예를 들자면 그걸 다 손으로 쓰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쓰잖아요. 제가 그래서 3번 엎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3번 엎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썼던 거, 그래도 그거 이건 앞에 거 다시 가지고 와야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가지고 와서 또 문맥을 또 조정하고, 또 두 번째 거 만들어 놔고 또 안 되니까 또 이제 이렇게 자꾸 시도해 보면서 이게 매너리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주일 똑같이 설교하고 매주일 똑같이 말씀 보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매너리즘이 되어져 버린 거죠. 오늘 말라기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쭉 이어져 오죠, 그죠? 우리가 지금 큐티 이렇게 볼 때에 스가랴서가 좀 길어서 스가랴를 빼고, 그죠?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학개, 말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말라기 앞에는 이 스가랴가 있었는데 이 스가랴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학개 시절, 스바냐와 하박국은, 그것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시간들이라면, 학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의 시간들이고, 그래서 거기에도 한 100년간, 적어도 70년 이상 80년의 시간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100년 가까운 시간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학개 다음에서부터 오늘 이 말라기까지가 얼마만큼 시간이 차이 나는가 하면 또 100년 정도 차이 나요. 100년의 시간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성전 건축에도 우여곡절 끝에 감격스러운
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졌어요. 학계 선지자가 했던 그 일들이 바로 이렇게 기초만 놓고 멈춰버린 16년간의 그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시켜서 성전 공사하게 했고 성전 공사를 완성하고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그게 또 100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리니까 또 그저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그냥 흘러가요. 매너리즘에 그냥 흘러가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대부분 다 운전해 오셨죠? 운전해 오시면서 지나가는 차가 몇 대였습니까? 버스가 몇 대 지나가고 승용차가 몇 대 지나갔습니까? 신호등은 몇 번 걸리셨습니까? 우리 그냥 늘 일상으로 오던 길로 계속 그렇게 지나왔고 그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내 갈 길 가고 안전하게 안전만 지키면서 그렇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왔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의 주의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못 느끼겠지만 저는 가끔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왔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문득 분명히 안전하게 왔죠. 안전하게 왔는데 문득 지나오다가 내가 본 거 없나?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너리즘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늘 익숙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 길로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요. 늘 나는 그 길을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동안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에 짓고 그때 막 처음 지었을 땐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렇게 기뻐하다가 100년의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모양만 남아있는 거죠. 외형만 남아있는 거죠. 그게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명령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이미 저주하였으니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똥들과 함께 버림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목적은 그로 나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하였기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불의함은 없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었느니라. 제사장은 지식을 지키고 제사장들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을 구할 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르게 한다.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하면서도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기에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때 자세히 살펴볼 때요.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매너리즘이 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1절과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건 아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뜻도 되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2절로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이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영화롭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영화롭다. 그런데 이 영화롭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쓰는데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 무게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무게. 그래서 이 무게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무게
혹은 무게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무게가 있으니까 중심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무게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더 쉽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뭐 약속을 해야 되고 아니면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러면 경중을 따지잖아요. 경중을.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을 찾고 그 중요한 일을 하려고 우리가 힘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하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무거운 일이죠. 중자가 무거울 중자도 되잖아요. 무거운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내려놓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그 일들을 제일 먼저 내려놓아 버려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일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무게감 있게 보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보면 마음에 둔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하는 이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걸 내가 생각한다. 생각에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명령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무거움도 표현이 되어지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마음으로. 그저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요즘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이 진정으로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진정으로 사과만 하면 용서가 되려는지 몰라도, 근데 그 진정으로 사과한다라는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여서 사과한다면 그 사람도 아마 받아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지금 진정성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정말 그러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 하느냐. 지금 말라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 시대에는 그 무게감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똥이 나와요. 똥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좀 신경질이 나셔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성질이 나셔서 에라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역사에 가끔 보면 뭐 이렇게 뭐 그 가지고 가서 막 누가 어디에 뿌렸다 하는 얘기들 막 있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걸 뭐 더럽게 만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 똥이라는 이 부분,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때 내장은 다 버려요. 내장과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요. 그 똥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데, 그런데 지금 그 똥과 이런 것들을 버리면 이 버린다라는 얘기가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는 제사장의 얼굴에다 발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제하여 버린다. 내가 너희 예배 안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도 없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중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내가 그 예배 받아서 무엇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바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성경 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교 준비하느라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는데요, 습관적으로 읽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이 부분의 본문은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의 이미지를 용서하십시오. 이 부분의 표현은요, 똥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그 전에부터 이렇게 느꼈던 말씀이, 생각했던 말씀이 그냥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도 글자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읽었어요. 계속. 매너리즘에 빠진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똥 본문이야. 좀 죄송합니다만 똥이 드러나는 본문이야. 이것만 딱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게 지금 글자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똑같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와서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안 받으시면 그러면 우리 이제 끝났네? 돌아가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의 얼굴에다가, 그 제사장의 얼굴에다가 그 똥을 발라버릴까요? 4절부터 나오죠. 4절부터 제사장은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부터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제사장의 이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오는데, 먼저 이 언약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피고 넘어가면은요,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레위인들은 어찌 보면 제사장들을 포함하고 있는 좀 더 넓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제사장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뭐 목사도 아니고 이런데 왜 제사장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 만인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레위 언약,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언약을 맺었느냐, 생명과 평강 때문에 맺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명령을 내린 것이 이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언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언약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보면 과거형이죠. 살아왔던 모습이 지금 현재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 시대, 처음 레위인들과 언약 맺었을 때 그때의 시대가 어떻게 이 제사장들이 살았는가 하면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진리의 법이 있었어요.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또한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게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의 정체성이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하나 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일들을 이 제사장들이 했었다라는 거죠. 돌이킨다라는 말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백 돌아온다, 이렇게 뭐 싹 돌아온다 이 뜻이 아니라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뜻이 있어요. 뭔가 하면 멸망길 가고 있는 사람,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붙잡아서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그저 나 하나만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고 있고 내 역할만 잘해서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그 양 가지고 오는 사람, 소 가지고 오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러 가서 제사장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망해가는, 아니 망할 길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좋다, 하나님 찬송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그 증거함이 내게 있어서 화평함이요, 또 그리고 그것이 평강이고, 이런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너져가는 사람, 망해져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게 제사장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죠. 돌이키게. 지금 우리가 정말 여기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넘치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거기에 특히나 7절에 보면,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거기에서 제사장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여기 사자는 그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원어로 보면 말라크가 이 사자예요. 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자, 말라크. 근데 오늘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말라기예요. 기자가, 기록할 기자가 아니고 말라기예요. 말라기. 제가 저 TV 아주 오래전 미국 드라마지만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저 드라마 영화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말라키라는 병사가 나와요. 말라키라는. 근데 그 말라키가 여기 말라기예요. 이게 영어 발음이 말라기가 말라키로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말라크라는 이 단어가, 이 말라기라는 이 사람 이름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데서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원을.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맞잖아요. 사자 선지자, 메신저 선지자. 제사장들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지금 사람들 안 돌아오게 하니까 무너져 가는데도, 저 망해 가는데도 그 사람들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레위 언약 너희는 못 지키고 있구나, 깨뜨리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거요, 지금 이 9절 같은 경우 이거 딱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요, 광주에서 그 경찰관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죠. 물론 살인 사건이 굉장히 나쁜 사건입니다만 그 살인 사건도 물론 큰 일이어서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큰 뉴스지만 우리에게
지금 큰일로 다가오는 이유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 경찰관이 그 아들을 봐줬느냐 봐주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뭐 옳으니 그르니 막 이렇게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누가 했니 안 했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일들 일어날수록 누가 욕먹고 있습니까? 그 뭐 부자지간에 또 혹은 뭐 그런 어떤 것 뭐 경찰의 그 식구들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충분히 야, 저건 진짜 같이 혹은 그 곁에 있는 사람들 참 이거 거절하기 참 쉽지 않았을 거다. 뭐 만약에 일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우리가 뉴스 나오는 대로 그게 다 사실이라면 참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그렇게 치우쳤잖아요. 여기 나오는 단어가 치우치다라는 단어잖아요. 이 정도의 길을 벗어나서, 옳은 길을 벗어나서 치우쳐 버렸어요. 내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아버지가 바른 길을 딱 잡았다면, 야, 경찰관들 참 멋있네 이래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뭐 경찰하고 검찰하고 이 정치적인 문제까지 얽혀버리니까 누가 지금 욕먹고 있습니까? 경찰이 다 욕먹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걸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직분이 너무나 귀하고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망각하고 치우쳐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치우쳐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 그것 바른 길 못 걸었기 때문에 너희가 부끄러움 당할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9절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모델이 있어야죠. 언제나 성경에서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없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똥을 발라버리겠다 그러면 똥을 발려져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발려져야 될 그 배설물들을 예수님께서 발리워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해골의 곳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이 배설물들을 버릴 때, 제사장들이 이거 예배 드리고 배설물들을 버릴 때 그 성전문 밖, 영문 밖으로 나가서 버린단 말이죠. 영문 밖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샬롬 평강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망해가는 우리를 되돌아오게 했어요. 되돌아오게 했어요. 돌이키게 했어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높이 올려주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내가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거로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너무나 귀한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십시오.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맺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게 넘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약속의 증거들, 말씀의 증거들이 되셔서 망해가는 사람들, 저 멸망길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의 이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금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무겁게 우리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증거자가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언제나 옳은 길 걸어가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상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